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참기 힘든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참기 힘든 거. 우리가 살면서 참 이건 못 참겠다 하는 게 뭐가 있으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더러운 것들을 못 참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성이 좀 지저분한 것들을 못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못 참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그 아이 문제가 걸리면, 자녀들의 문제가 걸리면 잘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누구에게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뭔가 이렇게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 문제 때문에 참지 못해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넘어갈 때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참기 어렵습니까? 그 어떤 리서치를 한 청소년 단체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이렇더라고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이 관계 속에서 참기 힘든 거.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두 번째는 성적 때문에 잔소리하는 것. 세 번째는 외모로 잔소리하는 것. 예를 들자면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딱 차려놨는데 내가 그걸 지금 먹을 몸이야. 뭐 이럴 때 아이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뭐가 참기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말통하지 않는 남자와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혹시 여러분들도 그 말통하지 않는 남자와 살고 계시다면 그거 다 남자가 그렇습니다. 원래 여자들과 사는 남자들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게 그게 다 통하지 않는데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인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고 또 한번 화내고 끝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참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이 계속 갈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이 힘든 시간이 계속 이어져서 이 힘든 이 상황이 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삶을 사시면서 우리는 어떤 때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순간들을 한 번씩은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괴로움의 시간이, 이 힘듦의 시간이 끝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뭔가 다 끝내면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시련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계속 시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시련이 되면 이렇게 시련이 되면, 오늘도 보니까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야고보 선생님은 이 성도들에게 참아라, 시련이 있을 때 참아라, 견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힘들다 해도 어떤 선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대의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목숨이 달린,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이런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가도 여전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험을 참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은 야고보 선생님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이 죽음의 고통과 언제 잡혀갔을 모르는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보고 복이 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아주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 것입니다. 뭘 알고 그래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죠. 근데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교합니다. 그렇죠? 경주,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 100m가 아니라 그렇죠? 마라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좀 인생길이 그냥 평탄해 보입니다. 물론 끝까지 평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 살수록 어떤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그 레이스를, 그 경주를 포기하면 우리는 순간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가 아예 못하겠다 쓰러지면 앰뷸런스가 와서 우리가 실려갑니다. 그럼 편안하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루저라고 그럽니다. 실패자라고 그럽니다. 힘이 들다고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레이스에서, 그 경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비록 힘이 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목이 타고 다리는 힘이 빨리고 그리고 가슴은 타서 도대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것 같이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달려갑니다. 그 사람은 힘이 들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내 인생의 경주를 진행해가고 맞춰간다는 즐거움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가운데 힘을 또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이제 공부한 것들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언제 다 해? 막막합니다. 그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냥 아예 때려쳐자 뭐.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두고 오늘부터 그냥 푹 자는 겁니다. 그냥. 오락하고 때 오락하고 드라마 보고 싶을 때 드라마 보고 그리고 푹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그 순간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 뭐 잘 자고 잘 먹고.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다음 순간이 오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더 괴롭고 힘든 순간이 오고 나는 루저야, 패배자야,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 가운데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한테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포기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기 때문에 멈춰서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내가 챌린지가 되는데 그 힘들기 때문에 다음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헌신을 멈춰버리고 기도를 멈춰버리고 말씀을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편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고 푹 자면 그 순간 편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는 시간에 헌신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TV 보고 즐겁게 있으면 그 순간은 편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 순간, 그 잠시의 편안함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포기했구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시험들은 결단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알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는 우리가 보면 인내하면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의 열매를 누리면서 이 땅의 삶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힘들지만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해하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의 삶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보고 나갈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도 무엇이냐? 이 생명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생명 때문에 그런 거죠.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인내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영생.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다음에 더 멀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견디며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고도원의 편지라는 그 글을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토닥토닥. 아직 나는 괜찮다. 어제를 버텼으니 오늘을 지나갈 것이고, 그렇다 내일의 나는 더디지만 조금은 수월한 세상을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끝이 나겠나? 그런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이 그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그 끝에 있는 생명의 빛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우리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이끄는 시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시험인데 죽음으로 이끄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지만 영어 성경은 조금 분명하게 이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시험은 테스트,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뒤에 번역은 템프트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유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죽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자체,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미혹된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 미혹된다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델레이 조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고기를 잡아보셨잖아요, 그죠? 고기를 잡을 때 그 미끼, 그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미끼를 다 꺼서 그것을 자꾸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글로 끌려오도록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기 앞에 놓인 낚시 바늘에 풀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그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이래저래
어리석은 물고기 같이 그 죽을 것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던 사람을 보면서 예쁜 사람들, 그죠? 예쁘다 볼 수 있습니다. 안 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쁜 사람은 예쁘다 볼 수 있죠, 그죠? 싱글들은 그 다음에 더 나가도 됩니다. 예쁜 여자를 보면 저 여자와 한번 데이트 해보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싱글들은 그래도 됩니다, 그죠? 뭐 거기까지가 이제 미혹되지 않은 범위입니다. 이제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자, 메리지 피플은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결혼하신 분들은 어디까지 괜찮습니까? 예쁘다, 끝. 그래야지. 저걸 어떻게 해볼까?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욕심이 들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욕심이 들어가서 죄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미혹이 돼서 우리가 그 낚싯바람에 낀 그 먹이가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이 컨트롤되지 않고 정지되지 않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하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낳게 합니다. 죽음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때 어떻습니까? 난 욕심이 없어, 그러신 분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다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욕심이 별로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부족한 것들을 딱 볼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구체적인 이익적인 이권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나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와 어떤 이익관계 속에서 그래, 저 사람 더 많이 가지는 게 좋지, 내 거를 툭 떼어줄 사람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남길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죠? 욕심. 근데 문제는 그 욕심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 욕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파멸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제가 한국에 가서 잠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저희 이제 문상을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문상을 갔더니 상주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주들이 왜 안 보이나 그래 보니까 그 옆에서 큰 소리가 막 나면서 떠드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망자가 지금 누워 계신데 옆에서 재산 다툼 때문에 그 형제들이 거기서 큰 소리를 내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아니,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재산 더 갖겠다고 그 사람들인 데서 막 떠드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까요?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수전노, 욕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찍은 사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양이건 동양이건 다 저렇게 좀 고약하게 생겼죠, 그죠? 인상들이 다 찡그리고 뭐 저렇게 해피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행복하면, 얼굴이 그냥 환해질 건데, 저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져서 자기만 알고 자기 것을 챙기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인생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저렇게 험상궂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저렇게 안타깝게, 그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많을 줄 모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 줄 모르지만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봤다는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그가 다 가져보니까
헛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욕심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부터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야고보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보면 시험이 있습니다. 이 똑같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시련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인내하면, 견디면 성숙하게 되고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그거는. 근데 욕심이 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 죽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깨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깨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깨지고, 그렇죠? 자기가 성취해놓은 것들이 사실은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자들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슨 얘기냐? 죄의 싹,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자들 결국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욕심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끈다. 여러분,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은 30 때문에. 예.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재산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배신해서, 그죠? 교회를 속이다가 죽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왕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왕,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자기 그 궁전 앞에 있는 포도원을 보고 그것이 탐이 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 하 2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야방은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이 욕심 많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그죠? 욕심 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이 욕심을 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땅에 있는 그 욕심을 부려서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이런 속임에,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자꾸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꾸 속고 있는 것이지. 제가 그 핸드폰 노트 2를 산 지가 1년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노트 2를 사고 난 다음에 벌써 노트 3가 나왔고 갤럭시 6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이폰 6가 나왔어요.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바꿀 때가 됐나?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벌써 내가 구식이 된 거 아닌가? 조금 뭐가 잘 안 되면 벌써 버벅거리네. 바꿀 때가 됐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떨까요? 바꾸면 아마 또 6개월쯤 지나면 또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 여러분도 좋은 집 갖고 싶으시죠? 예, 좋은 집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사기치고 공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고 그래서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이 좋은 집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를 갖고 싶습니다. 근데 이래저래 돈 빌려가지고 그냥 해갖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막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게 좋은 차입니까? 예, 그런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니, 회전하는 그림자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우리의 삶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해도 거기에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빛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겠지요. 잘 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실패입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 사람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업에 복을 줄 수도 있죠. 우리가 인간적인 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해서 그 사업이 뭐 잘 돼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그 대학에서 뭐 공부 잘해서 뭐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그림자가 없으시기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걸 믿고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또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도자기를 봅시다. 저기 도자기가 불구덩이 안에 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저 불구덩이 안에 있는 이 도자기가, 야, 나는 정말 적절한 곳에 지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마 불구덩이 속에 있는 저 도자기들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아무도, 그리고 너무 괴롭다고 다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도자기가 그곳에서 저 불로 달고 내어져야만이 진정한 도자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생각하는 성공이 하나님의 실패도 하나님의 성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고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내가 지금 이런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분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영생을 볼 수 있는, 생명을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빛을 보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치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자람은 행동의 개선에 있지 않다. 생명의 자람은 경건의 표현에 있지 않다. 생명의 자람은 봉사에 있지 않다. 생명의 자람은 은사의 행함에 있지 않다. 생명의 자람은 지식의 증가에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인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감정을 앞세웁니다. 지식이 많고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지식을 의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꾀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장꾀를 이용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재물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가장 앞세우고 그 문제를 바라봅니까?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을 가장 앞에 세우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아직까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다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제일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못 살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이 일을 있게 하셨다. 그분을 앞에 세우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많은 것들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인내하면서 이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엉뚱한 것을 앞에 세우기에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참다운 그리스도에서의 복된 삶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에 부딪힐 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사용될까 두려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의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고 위의 것이 온전한 것인지를 알고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복된 걸음인지를 알고 그 끝에 있는 영생, 생명을 보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어도 그 힘듦이 나의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끝에 있는 영생을, 생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